이렇게 뭔가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습니까? 아, 안 좋은 일은 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여기까지 안 좋은 일을 여기서 생겼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기까지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뭐 인사 나누기 전에 첫 번째 마스크를 먼저 쓰세요. 예, 우리 굉장한 마스크를 꼭 쓰시고요.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면 안 돼요. 자, 마스크를 쓰시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거의 뭐 흉악범이네요. 자, 마스크를 쓰시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 잘 나왔어요. 예, 참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네, 반가워,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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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예, 첫 번째 광고는요. 어, 네, 마스크 광고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에도 우리 35만 명의 시민 중에 한 명이 확진 판명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지방에 격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걱정하지 않되 우리가 예방하고 준비할 거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엄청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녔거든요. 코로나가 완전 대한민국을 휩쓸었을 때도 안 쓰고 다녔었는데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볼 때마다 굉장히 호소력 짙은 눈빛으로 저를 막 바라보세요. 계속. 그래서 저는 그분과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분이 그 눈빛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목사님 제발 마스크 좀 쓰세요. 목사님 제발 마스크 좀 쓰세요. 그 말을 눈에 담고 다니셨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확진 판명을 받아서 고생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보면 정말 열심히 마스크 쓰고 방역에 노력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아니란 생각에 설마 했던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맨날 쓰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 코로나 거의 끝났다고 마스크를 다 뺄 때 비로소 저는 마스크를 쓰고 요즘도 열심히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마스크 쓰시길 바랍니다. 알겠어 중현아? 지금 너를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 알겠어? 잘 알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 잘 안 쓰는 사람이 너하고 나 둘뿐이야. 그래서 우리 둘이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 어떻게 오늘 5시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우리 한 주 예배를 쉬는 것에 대한 이 타격이겠죠. 대답도 하기 싫다 뭐 이런 오늘 마스크를 쓰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5시 토요일 오후 5시 예배 혼자 오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시고 우리 준우 친구가 몇 천 명 있어? 너 친구 몇 명 있어? 네 친구들이 몇 명이냐고. 없는 걸로. 준우 친구 한 300명 정도 있잖아, 그렇지? 딱 연락하면 딱 올 수 있는. 그 중에 한 30명만 연락해서 우리 같이 예배 가자고 이렇게. 여러분 친구들이 있으면 다 데려오세요. 저 지난주 엊그저께 목요일 날 축구하는데 중학교 1학년 고운 중학교 애들 축구 잘하더라. 정말 잘하더라, 걔네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우리 완전 정말 잘하더라.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제가 다음 주에도 만나. 네. 그래서 야 우리 토요일 날 5시에 예배 드리는데 네 하고 갔어요. 내가 좀 더 친해지면 다 올 것 같아. 여자들도 막 있고 남자들도 막 있고 하니까 우리가 싹 전도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토요일 오후 5시 예배 놓치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오신 분들은 혼자 오지 마시고 꼭 친구들 전도해서 우리 함께 오길 바랍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바닷가 즐겁게 잘 다녀왔어요? 와! 오늘 니네 뭐 무슨 일이 있었니? 준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예배 전에? 힘든 일이야. 학원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목사님은 일부러 막 더 뛰고 막 그래. 아주 우리 준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예배를 회복하고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특별한 광고 없죠? 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일주일 동안 내가 큐티 7번 했다.
5번 했다. 3번 했다. 한 번이라도 했다. 내리시고 한 번도 안 했다. 감사해요. 솔직해서 감사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모르겠어요. 너희 갑자기 막 반말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안다면 할 텐데 그 귀중한지를 모르죠. 우리가 그냥 내가 결단해서 그것을 하기 전에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한다고 느낄 때는 좀 늦을 때일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신경 안 쓰지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다시 그 건강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제 간증하신 분 계세요. 어제 우리 더 크리스천 때 간증하신 분 계신데 하귀선 사모님, 그냥 이렇게 말을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 이렇게 호흡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심장이 몇 개죠? 어디 또 심장이 또 한 개라 그래. 좌심방 우심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는데 이 심장이 왼쪽 오른쪽 있는데 왼쪽 심장은 하나도 없고요. 오른쪽 있는 심장에 상부 중부 하부가 있는데 상부 중부 다 없고 하부로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3번 쉬신대요. 숨차가지고 말도 못하세요. 그분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폐결핵을 17년 결핵 앓으셨는데 결핵이 그냥 이게 누워서 있는데 기침을 딱 시작하면 하고 말잖아요. 근데 기침이 너무 심하니까 피토할 정도로 기침을 해요. 근데 정말 이제 매일매일 누워서 이제 피를 토하니까 그분이 이제 성인이 됐는데 몸무게가 30kg 이하였대요. 30kg 이하요. 제가 봤을 때 중한이 다리 한쪽이 30kg 충분하죠? 예, 우리 충한 선생님 팔뚝 한쪽도 30kg 될 것 같은데 그분 몸무게가 30kg였어요. 항상 먹지도 못하고 피토하고. 그분이요, 꿈이 뭔지 아십니까? 누워서 등 대고 자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누우면 또 기침이 나오고 또 피를 토하니까 몇 년 동안 앉아서 주무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누워서 잘 주무시죠? 누워서 감사하십니까? 감사. 그렇죠?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을 간절히 사모하면 너무 늦은 때예요. 내가 진짜 목사님이 그때 큐티하라고 맨날 말씀 묵상하라고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을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 들었을 때 여러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는 28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할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설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가운데 두심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저 죄송한데 저 물 한 병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난 전화 해본 적 있습니까? 장난 전화? 요즘도 장난 전화 하니? 요즘은 안 해?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거죠? 그죠? 걸리면 무서워서 그래요? 장난 전화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장난 전화에서 걸려서 잡혀간 적 있다. 아, 잡혀가는구나. 저희 때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핸드폰이 거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보급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 예전에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핸드폰은 이 세상에 거의 없었었고요. 제가 중학교 때 뭐가 생겼냐면 삐삐 아주 삐삐 있었어요. 삐삐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시티폰 알아요? 시티폰 알아? 시티폰을 어떻게 알아? 옛날에 어땠냐면요. 집에 무선 전화기도 없었어요. 다 유선 전화기 있다가 무선 전화기가 나왔어요. 엄청 커요. 이만한 무선 전화기를 딱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무선 전화기 있거든요. 그 당시 핸드폰이 너무 비싸고 고가의 품이니까요. 무선 전화기 집에 사면요 그거 들고 다녔어요. 되지도 않아요. 무선 전화기 집에서밖에 안 되는데 그 무선 전화기 막 들고 다니면서 막 괜히 막 꺼내고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시티폰이 나왔어요. 시티폰이 뭐냐면 무선 전화기는 공중 전화기 아세요, 여러분? 공중전화기 알죠? 그 길거리에 중간마다 이제 전화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동전 집어넣고 하는 전화기인데 옛날에는 저가 어릴 때 20원이었어요. 20원을 넣으면 전화를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딸까닥 넣으면 삐 그러면 이제 띠띠띠띠띠 이렇게 전화를 했죠. 그 공중 전화기에서 와이파이 비슷해요. 전파를 쏴줘요. 그러면 그 시티폰이 있으면 그 시티폰을 들고 그 공중 전화기 근처에 가서 전화해요. 그러다가 가면은 끊어져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또 전화를 하던 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PCS 폰이 생겼어요. 이거는 약간 핸드폰이랑 비슷한데 전파가 좀 약한 거.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이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저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기가 너무너무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화도 많이 없고 그럴 때는 참 놀 것도 없었어요. 뭐 PC방도 없었고 막 뭐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맨날 앉아서 친구들끼리 집에 모이면 뭐 할 게 없어요. 카세트 테이프 막 하고 그런 거 노래 듣고 막 그러다가 할 게 없으니까 야 장난 전화할래? 장난 전화할래? 그래서 전화를 해요. 그 중에 목소리 제일 좋은 사람. 그래서 띠띠띠 안녕하십니까? 이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저 되게 좋은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십니까? 뭐 수도 관리 본부에서 전화드립니다. 그 귀하에 되게 수도가 지금 고장난 것 같으니 수돗물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를 가서 확인되었습니다. 장난 전화 캠페인이었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맨날 뭐 장난 전화 캠페인에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맨날 장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들고 이제 우리가 먼저 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욕을 잘 안 들었지만 막 욕도 많이 하고 막 그러고 어떤 친구는 우리 집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에 전화해서 저희 엄마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거의 만두네 집이죠. 만두. 그때 제 별명이 만두였거든요. 분명 저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는데 야 우리 집 만두 없다 하고 전화를 끌고 막 그런 거 막 장난 전화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그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그 상담자가 전화 받기 전에 그 상담자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혹은 상담자의 아이들이 전화를 받거나 뭐냐면 요즘에 이제 요즘에도 장난 전화 많이 하나 봐요. 아까 그 건일이 말처럼 막 잡혀가는 사람들 장난 전화해서 때르르릉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뭐 무슨 뭐 서비스 센터입니다. 그러면 막 이런 소리 내고 막 무엇이 불편하시죠? 그럼 야 네 목소리가 제일 불편해. 막 그러면서 맨날 막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 콜센터 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크대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이제 그 부모님이 음성 녹음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서비스 센터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대부분 한 열에 7, 8 군데는 그렇게 큰 기업은 다 그렇게 받아요. 제가 때르르릉 하면 그 상담자가 전화 받기 전에 그 안내 멘트가 나와요. 지금 이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딸 누구누구누구입니다. 꼭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하고 그 사람이 딱 전화를 받아요. 혹은 어린 아이들 꼬마 아이들 우리 뭐 민재 미나 같은 아이가 이 전화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 멋있는 우리 아빠가 전화를 받아요. 친절하게 받아주세요. 이제 그리고 받아요. 제가 그런 이제 멘트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정말 가치 없고 소중하지 않은 한 사람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존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내 삶의 영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28절부터 보시면, 자, 내가 복음으로 말한다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그들은 너희는 원수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 원수 같은 사람이고 이방인이 봤을 때는 유대인이 원수 같은 사람인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그들은, 너희는 유대인이고 그들은 이방인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들은 너희의 원수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그 택하심으로 한다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율법도 안 지키고 그냥 지옥 뜨겁다고 하는데 그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을 택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2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너희에게는 원수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을 입은 자래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원수 같은 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왜 그 사람이 원수가 됐습니까? 얘가 맨날 내 욕하고 다녀요. 얘가 뒤에서 뭐 하고 다녀요. 뭐 핑계는 많아요. 뭐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나를 배신했어요. 나랑 성격이 안 맞아요. 나랑 뭐 몸매가 안 맞아요. 나랑 성격이 달라요. 얘는 그냥 기분 나빠요. 뭐 목소리가 짜증나요. 뭐 별 이유를 다 다르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원수들을 만들어요. 그런데요, 그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까지도 그 아이의 부모님이 보았을 때는 세상에서 둘도 없이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래요. 근데 29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뭐가 없대요? 후회가 없대요. 근데 지금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 뭔데요? 원수인데, 나한테는 원수 같은 놈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놨는데, 하나님 저 쓸데없는 거 왜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은사에는 조금 더 후회함이 없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있어서 아주 귀하고 복된 자녀입니까? 아니면 정말 쓸모없는 자녀입니까? 네? 귀하고 복된 자녀. 할렐루야. 예, 아마 귀하고 복된 자녀라고 모두가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부모님께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참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참 오랫동안 하고 살았었어요. 제가 태어난 해에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지하실 교회 개척을 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다음 해에 1년이 지나고 25평짜리, 그러니까 한 요만만한 그런 쬐끄만 교회, 동대전 침례교회라는 곳을 개척했고, 우리 집은 굉장히 찌질이 가난하게 어렵고 힘들고 막 먹을 것도 없어서 남이 버린 거 막 주워다 먹고 막 그랬었대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저희 누나가 우리 단칸방에 얻어 살았어요. 주인집 있으면 그 주인 대문에 들어가면 그 집 옆
앞길로 돌아가면 저 뒤에 쬐끄만 방이 있어요. 그 방 앞에 문 열면 바로 주방 있고 그 옆에 화장실 외부에 있고 그런 데 살았었어요. 근데 그곳에 사는데 이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저 아기 때 저희 누나도 어릴 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주인집 어린 아이가 딸기를 먹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더 너무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 꼬마 아이를. 저희 누나도 어린 아이 때 계속 이렇게 쳐다보니까 걔가 이렇게 계속 쳐다보니까 딸기를 하나 줬어요. 저희 누나가 그 딸기를 꼭지까지 다 먹었대요. 이렇게 거의 토끼 수준이죠. 예, 막 꼭지까지 다 먹은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사춘기 때가 딱 됐는데 내 눈에 봤을 때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듣고 뭐 넉넉하진 않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였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옛날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지? 라고 스스로 질문했을 때 원인은 단 하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엄청 열심히 살았거든요. 엄청 노력하고 전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왜냐하면 맨날 내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시고 내가 잠든 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막 사역하고 막 기도하고 막 맨날 일이 없으면 맨날 교회 가서 처리하시고 맨날 그래 왔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저의 삶의 신조는 단 하나, 딱 여러분 나이 때 제 삶의 신조는 딱 하나였어요. 부모님 얼굴에 도움은 되질 못할 망정 먹칠은 하지 말자. 그게 제 삶의 신조였어요. 도움은 아무리 봐도 저분 저 거룩하심에 내가 어떻게 일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칠만 하지 말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삶의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죄성이 충만한 사람이 이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항상 그늘을 쫓아다니면요, 그늘에는 어둠의 세력이 강해요. 그래서 몰래 죄를 짓다가 하나씩 들통이 날 때마다 저는 항상 완전 범죄를 늘 꿈꾸고 완전 범죄, 완벽한 알리바이를 늘 짜고 있었지만 한 곳에서 이제 그러한 죄악들이 들통날 때마다 진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은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고 찌질이 가난하게 막 먹을 것도 없이 막 남이 버린 거 주워 먹던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드디어 빛을 발했는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놈이 사고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면 그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서 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저의 방황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그 방황의 사고의 크기는 점점 넓어져 갈 때, 특히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며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직전 내가 여태까지 숨겨왔던 그런 모든 죄악들이 다 들통나서 우리 가족들에게 비추어졌을 때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죽어야겠구나. 나는 평생에 정말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몰상식한 놈이구나. 내가 없어져 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앞으로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유서까지 썼다니까. 유서. 그때는 되게 진지했어요. 지금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내 자신이 정말 쓸데없고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부모님과의 대화에는 평소 때는 대화가 없다가 내가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어찌 저찌 요찌 해가지고 그러한 시절이 다 지났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교를 나왔고 군대를 다녀왔고 사역을 했고 미국에 유학을 했어요. 미국에서 어느 날 저 사역지하고 교회하고 좀 거리가 멀었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자살을 결심했던 그때, 저는 그땐 그랬거든요. 내가 평생 살아서 나는 부모님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할 사람이구나. 내가 없어져 주는 게 그분에게는 영광이고 그분의 앞길을 펼쳐주는 거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26, 7, 8살쯤 먹으니까요, 그때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때가 생각난 거예요. 만약 내가 그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면 우리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나야 그냥 떠나면 끝이지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부모님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저는 그때 몰랐어요.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제 인생에 제가 이렇게 미국이라는 곳에 유학을 가게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인생이 되게 길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나 이제 더 이상 나 막 실수가 너무 커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고개를, 아니요, 들릴 일 엄청 많고요. 예, 내가 아무리 큰 잘못했다고 해도 지금 아무도 안 믿는 분위기잖아요. 벌써 이렇게 됐다니까요. 예, 그런데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큰 사고 쳐도 괜찮아요. 뭐 다 이게 뭐 돼요. 그런데 똑같은 나이지만, 똑같은 부모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 나는 나처럼 쓸모없는 자식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내 생각이 조금 바뀌니까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신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 자체만,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자랑이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원수된 자일지 몰라도 나를 택하여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조금의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있다가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친구를 사귀면 그 올바른 인간관계입니까? 아니죠. 예,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는 것들을 함께 하는 게 진정한 친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자녀라 생각 들었을 때는 엄청 사랑해주고, 내가 이게 옛날에 저처럼 막 사고치고 잘못한 일들을 했으면 막 버리고.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착할 때만 자식이고 안 착하면 자식이 아니지 않아요. 제가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보니까, 사실 민재, 미나가 지금 8살, 4살인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에? 무슨 효도를 알고, 무슨 제가 요즘 열심히 아이들 아침밥을 해먹이고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걸 해도 찌야 막 입을 틀어막고 막 진짜 이러면 안 되죠. 막 진짜 열심히 요리를 해서, 야 맛있어, 빨리 먹어, 빨리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 늦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그냥 나가면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요. 야, 여러분들 아침 꼭 다 잘 챙겨 먹고 부모님에게 꼭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라. 부모님 얼마나 그 힘든지 몰라. 오늘은 뭘 해 먹일까 맨날 고민해서 그게 나오는 작품이야. 설령 맛이 없더라도 무조건 맛있다고 하고 먹는 게 기본 예의야. 알겠어? 무조건 맛있어, 무조건. 맛없다는 얘기는 속으로 하시고, 속으로 하시고 꼭 입으로 꺼내지 마세요. 자, 그게 가정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해요. 부모니까요.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난 진짜 내가 봐도 하나님 너 쓸데없는 것 같아요. 나 그래서 하나님 교회 못 가겠어요. 나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나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고 너를 부르심에는 나는 후회가 없단다. 아마 옆에서 그럴 거예요. 야, 너 같은 것이 교회 다니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야, 또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나에게 상처 준 아이들. 저것은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끊임없이, 저것은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은 쟤한테 왜 벼락 안 내려주고 뭐하나 라고 싶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봤을 땐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02년도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이제 20살 때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참 자유를 누릴 그때에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 전체 월드컵 역사상 첫 번째 16강에 들어갔던 그 16강전 경기가 어디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대 이탈리아. 진짜 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탈리아가 축구 경기를 내서 평생 한 번 이겼대요. 1966년인가? 그래서 어게인 1966년 막 그 카드 섹션 해가면서 막 수만 명의 사람들 경기장에 모이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 막 길거리에 다.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경기를 보고 이겨가지고 궁동 앞에 나와서 막 하고 막 그때 잠을 안 잤어요. 자, 그때 월드컵 경기를 했어요. 이탈리아 대 대한민국. 당연히 전략이 이탈리아가 앞서죠. 하지만 우린 기세가 있었거든요. 정말 다 시뻘건 티셔츠 입고 막 우와 막 정말 불구덩이 속에서 축구하는 느낌이었대요. 그 선수들이. 그래서 경기를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을 16강까지 이끌어온 그러한 그 2002년 월드컵, 지금도 TV에 나오는 그런 월드컵에 가장 대표되고 가장 인정을 받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한 선수가 누구냐면 안정환 선수예요. 지금도 방송을 하잖아요. 그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안정환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십니까? 연예인들 올킬 했어요. 올킬. 그냥 서 있었는데 막 엄청 멋져. 근데 축구도 되게 잘해. 막 그래서 막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이 안정환을 이제 주전으로 해서 뛰었는데 그냥 축구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얘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뛰는 거 딱 보고 빼야 되거든요. 안 빼는 거예요. 계속 실수해요. 뭐 드리블 하다가 넘어지고 뭘 하면 뺏기고 뭐 공도 못 차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경기 초반에 결정적인 찬스가 왔어요. 뭐냐? 페널티킥. 페널티킥을 얻었네요. 누가 찾겠습니까? 안정환이 찾죠. 드디어 우와 우리가 8강 가는 건가? 16 이탈리아를 이기나? 그래서 빵 찼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못 넣었어요. 페널티킥 실축. 막 진짜 여러분 그때 그 분위기 속에 페널티킥을 실축하면, 여러분 옛날에 콜롬비아인가 페널티킥 실축해서 공항에서 총 쏴서 죽였어요. 진짜로 축구 선수 페널티킥 실축했다고 너 때문에 졌다고. 그 정도의 열기인데 얘가 계속 몸도 안 좋고 실수하는데 페널티킥까지 실축했네. 경기 계속 끌려가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감독이 걔를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축구를 막 욕을 빨리 쟤 왜 안 빼냐고 그냥 비실비실 뛰었어요. 전반전 다 뛰었어요. 후반전 다 뛰었어요. 그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팔팔한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안 빼는 거예요. 연장 전반 안 뺐어요. 연장 후반 계속 비실비실했어요. 그런데 연장 후반 때 이영표 선수인가 크로스를 했는데 그 결승골을 헤딩슛으로 넣고 경기를 이겼어요. 경기 내내 죽었다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경기를 이겼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가장 관심사는 그거예요. 왜 히딩크 감독은 그 아이를 빼지 않았냐? 저렇게 몸이 안 좋은데. 거스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인터뷰에서 그래요. 이탈리아 골대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를 내가 왜 뺍니까? 저 이탈리아 골대 안에 골을 집어넣을 수 있는 선수를 내가 왜 뺍니까? 그래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쓸데없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선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른 데에는 하나님은 조금의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그 골에 골잉을 넣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선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과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 오 나의 왕, 하나님 좋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찬양 안 하잖아요. 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내 예배를 보시면, 내 삶의 모습을 보시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게 내 진짜 제일 잘한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네, 이런 거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조금의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 내 인생이 그렇게 쓸데없는 줄 알았는데 존재 자체가 그렇게 사랑받는 것처럼, 한 선수가 그 중요한 경기에 계속 죽을 쓰다가 결승골을 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하심 속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하나님의 실수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일까? 내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 하나님 얼굴에 먹칠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그 부르심에는 조금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를 함께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2, 3분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을 한번 묻고 그것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